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요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두고 맞을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오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요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한 절 말씀이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요약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왔다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용맹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불어라.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왔을까요? 어쩔 수 없이 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6장에서 무너뜨립니다. 그 5장에 보시면 무너뜨리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듯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몸에 흔적을 새긴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요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입니다. 할례로 언약을 새롭게 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를 만납니다. 지금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쪽에서 한 남자가 요수아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과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 웬 사람이 시퍼런 칼을 빼두고 마주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한판 붙자는 것 같습니다. 요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요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두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 네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수아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오고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 어느 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편이 되어야지. 근데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시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수아의 유일한 관심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관심의 초점을 바꿉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심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요수아는 그의 말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수아가 오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의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동일한 말씀을 그 전에도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요한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신을 벗는 것보다 신을 신어야 하지 않습니까? 맨발로 돌아다니면 오히려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신을 신는 게 더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이자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 위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발은 이미 죽음과 죄의 땅을 밟고 다닌 더러운 흙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까 죽음과 죄의 상징인 더러운 흙이 묻어 있는 그 신을 네가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발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전 존재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더러워진 너의 신발처럼 죄로 얼룩진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뼈아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최종 형벌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본래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흙덩어리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흙을 원어로 보시면 먼지입니다. 먼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흙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악의 흙이 덥지 붙어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니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 알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것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너의 자신을, 네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났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자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마음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있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을 먹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들은 막 거인족들이고 그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다 죽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죄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갈 데 없는 죄인이다.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전에,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 마음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 마음의 자리에 세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너는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명심해라.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함락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네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요 추악한 죄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성을 도기만 하면 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 자리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 마음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믿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이 바울이 지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바울은 늘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죄인에게,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를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된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그래, 그런 건 내가 해야지. 내 정도 돼야지. 내 정도 합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늘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감격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충성되이 여기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너무 투정 부리지 마세요.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중학교 때. 교회 마치고 나면은 애들 다 돌아가면 혼자 교회 쓰레기 줍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매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